기도서 3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49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지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고 하는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돕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 소월은 지금 늘 보던 달이었지만 어느 계기에 어느 순간에 그 달을 보니 그게 그리움이고 그게 소름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우리의 삶도 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장성한 자녀가 독립하겠다고 집을 나갑니다. 자기가 방을 얻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녁을 만들어서 먹고 지저분한 방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닫지요. 예전에 부모 집에 함께 있을 때는 어느 때나 돌아오면 밥이 준비되어 있었고 방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옷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희생이었음을 예전엔 미처 몰랐던 거죠. 예전엔 미처 몰랐던 것이 어디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한순간 어떤 계기로 돌아보니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건강,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여겼는데 내가 알아보니 건강이 정말 소중하고 건강이 정말 그렇게 큰 하나님의 복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그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 웬일인지 그때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늘 지금 깨닫고 지금 감사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고 또한 누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조금씩은 다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내게 부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어떤 권리가 내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런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3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만을 믿고 교만한 가운데 스스로를 속이며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 몇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지목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속은 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은 자라고 하는 건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양 믿으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사단으로부터 지금 속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속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다. 그건 뭐냐면 자기 몸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고, 투기를 일삼는다는 건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자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서로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응? 나는 좀 아닌데? 나는 이것보다 훨씬 좀 괜찮은 사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걸 우리는 무언가를 시도하고자 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감사해야 하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감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뭐가 올라와요? 불만이 올라와요. 불평이 막 생겨요. 그래서 감사 잘 못하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억울함이 막 생각나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내가 악하다고 하는 증거들. 우린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부어졌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족하는 걸까요? 한 번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면 같이 따라야 돼요. 내가 일로 가면 일로, 절로 가면 절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늘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 번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첫 번째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은혜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졌고 나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 아시죠? 무엇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세상적인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아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늘 변화와 성숙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바램이라는 노래가 새롭게 유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 노랫말이 있더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노래. 여러분 지금 익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냥 늙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익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숙되어져 간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나이든 얼굴에 늘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소예요. 웃음이. 늙어가는 얼굴에 늘 우울하고 늘 짜증이 있고 늘 불평과 불만이 섞여 있는 얼굴이 된다면 그것처럼 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으니 그만큼 마음이 넓어졌어. 그만큼 더 따뜻해졌음을 얼굴에 미소로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익어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처럼 익어가는 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된 자로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말씀에 귀한 깨달음을 갖게 돼요. 이것이 다 성령의 내 안에 계심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가는 익어가는 자 되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풍성한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 다 받으셨죠? 네? 달란트 다 받으셨죠? 그 풍성한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생기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면 할수록 즐거운 일들이 있죠. 내가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되고 내 삶에
활력이 되는 일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은사들이에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건 내가 오늘도 새로워진 존재로 산다는 것이고, 또한 오늘도 익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풍성하고 만족한 기쁨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마지막 구원의 은혜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상속자. 영생의 상속자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영원함을 맛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요? 그렇기에 우리도 그 의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그렇기에 그 선함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의롭고 또한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못되게 하신다고요? 복의 근원되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은혜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았죠? 이제 그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의로운 자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된다고 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감사함 속에 우리의 삶이 더 여유롭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욱 따뜻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늘 구원받은 자로 산다고 하지만 또 구원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늘도 나에게 그 사랑과 자비와 그 긍휼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뜻이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며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며 또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의와 선을 드러내는 자로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아무 권리도 없는 우리를 주님은 그 사랑과 자비와 공율하심을 통해서 택해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을 통해 익어가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허락하신 은사들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의로운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복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확실함 속에서 오늘을 더욱더 힘있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가운데 천국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미리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 환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참된 만족과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더욱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히 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삶이 더욱 복의 근원되는 향기로운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